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면 초가에 빠진 렘넌트. 사면 초가라는 것은 사면 사방에서 초가 초나라 노래만 들린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장기 둘 때 알 수 있는데 똑같은 한자인데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빨간색으로 하나는 초록색으로. 거기에서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말이 초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 이전에 한나라 유방이라는 사람과 초나라 항우라는 사람이 싸우는데 초나라 항우가 더 유리했어요. 그런데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 한신이라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장군으로 전쟁을 이제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항우가 밀리다가 한 곳에서 이제 이제 완전히 끝나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때 한신이라는 사람이 또 쓰는 계략이 초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에서 질 것 같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고향 노래가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고 해서 결국 초나라 항우가 지고 이제 중국사에서 한나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400년 정도 가는 왕조가 되었거든요. 그 한나라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인데 위기에 빠진 렘넌트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냐? 우리가 상식의 수준에서 현실, 사실, 진실만 봐도 어쩌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왜곡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어디에서 많이 보냐?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참 많이 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유리한 거라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하고 봅니다. 그게 많은 나라의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상식 이상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 사실을 보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렘넌트들마다 사면 초가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렘넌트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현실, 사실, 진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틀린 것에서 벗어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이 무엇이냐? 영원한 그 말씀이 오늘 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진 자로 부르셨는데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때에도 그것을 미리 확인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꿈을 꿨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꾸는 그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몰라요.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냐? 뭐가 될지를 몰라요. 그냥 그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였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버지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으므로 그 아버지 요셉은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도 이것을 미리 누리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냐?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와 제자들이 세워졌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로 봤을 때에는 힘들어요. 로마에 가면은 붙잡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겠다라고 했었고 로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 이후에 내가 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간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스페인이냐?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스페인이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가겠다라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적 상태를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밝히는 그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들려 주시죠. 요셉에게는 음성을 들려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유추해 보기에 어떻게 그 노예되고 감옥 가는 그 위기 가운데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렸느냐?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집중했다라고 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요셉이 불평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말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단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 또 흔들리고 낙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보디발이 볼 정도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밭의 곡식까지도 복을 내리세요.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요셉에게만 주신 응답이냐?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저 전도 대상자들,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알 정도로 우리를 증거 가진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짐으로 일로 정말 힘든 미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에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전무후무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감옥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이 누린 응답은 무엇이냐? 남들이 봤을 때 이 현실, 사실, 진실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을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 그 왕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들,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 그 모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언약에 집중하고 증거를 가진 전무후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잡을 때 은혜를 미리 누리고 능력과 세계복음화를 미리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위기와 어려움과 그 사면 초가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